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요청하고 또 요청을 받는 그런 이 시기 속에서 참으로 우리 교회들이 전례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침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연합예배도 취소가 되고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우리 각 교단별로 소수 인원만 모아서 연합예배를 또 드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가 예전하고 전혀 다르게 축소가 되고 또 많이 절제하는 그런 주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활주일을 원래 부활주일은 충분히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또 2주를 연기를 해서 4월 말에 부활주일 예배를 또 드린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가 내리고 또 분위기가 이전과 전혀 다르고 또 침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부활절을 우리가 보낸다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이 침울해질 수 있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을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이미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복종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살아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부활주의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6만 명이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특별히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 의료진들, 참으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너무 세계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지금 다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있는 우리 매형과 누님께 통화를 몇 번 하였는데, 어제도 하였는데, 지금 독일 사회, 유럽 사회는 아무런 그냥 방법이 없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고, 검사도 하기 전에 열이 있거나 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당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지 말아라.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약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기저질환자나 아니면 고령자들 이런 분들에게 치사율이 나타나고 젊은 사람들은 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끄떡없다.
이런 논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6개월 된 영아도 죽었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어린 영아를 제외한 가장 최연소 사망자가 17세 소년인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한인이더라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유럽은 지금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을 것인데, 그런 침울한 분위기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부활의 영광, 기쁨,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이 같이 고조되고 같이 가라앉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같이 가라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전처럼 들뜨고 부활절 칸탄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요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의 영의 사람, 영의 속성에서는 우리는 변함없이 이전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부활주의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바로 부활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죽음 뒤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 특별히 그냥 아는 지인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 그 아픔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잃은 사람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망인, 과부라고 부릅니다. 또 아내를 잃은 남편을 위로하는 말로서 호라비 이렇게 부릅니다. 또 부모를 일찍 여윈 자녀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부르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보내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할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를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서 참으로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자주 서로 쓰는 말이 아니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참측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고아나 과부나 호라비처럼 자식 잃은 부모는 따로 달리 부르는 말이 없을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픔을 그 어떤 말로서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 사랑하는 자식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을 때, 병으로 사고로 부모보다 먼저 떠났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을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이 어떻게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8일 수요일 새벽에 울산의 어느 한 아파트 고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두 형제가 사망을 했는데 9살 그리고 17살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부모는 밤늦게까지 식당 일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돌볼 새가 없는 것이죠. 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17살 아들은 원래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주말이 되면은 9살 하나뿐인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외출을 나오는, 학교에서도 참으로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고 공부도 잘하는, 집안에서는 착한 아들, 너무 듬직한 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형이 새벽에 동생하고 먹으려고 음료수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동생 혼자 지금 남아있을 그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뛰어 올라갔는데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가 없고 방법이 없어요. 동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을 찾다가 본인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연기와 유독가스와 불길에 감당이 안 되니까 이 형이 고층에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그 주변 친척들, 지인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 떨어진 화단에 메모 포스트잇을 붙이고 헌화하고 애도하는 그런 손길이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생때 같았던 멀쩡했던 두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죽음을 아름다운 이별이다, 귀하다,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 죽음이 뭡니까? 상실입니다. 죽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때 같았던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상실이에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죽음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호상이라도, 아무리 부모님이 오래 장수하시다가 가셨다 해도 우리가 그 장례식장 가서 축하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보는 죽음은 상실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성도의 죽음은 상실이 아니고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꿈에도 그리던 본향, 저 천국,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영생하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죽음이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 성도의 죽음은 상실이 아니고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고 성도의 죽음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을 귀한 것이구나,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어줘야 한다면,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좀 한 사람이 희생하고 죽어줘야 된다면,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색해지지 않을까, 분위기가. 한 사람도 손을 못 들고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분명히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몇 분이 스쳐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손을 드셨네요. 우리 백윤호 장로님. 예.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을 우리가 못 드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우리 각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도 계세요. 약한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한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상실이 아니고 얻는 것인데,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연합의 부재입니다. 연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으심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이, 소망이, 중심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아무 미련 없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주님, 순교할 일이 있다면 제가 먼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가려면 죽음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야, 이제 내가 너를 초청하노라. 이제 내 집으로, 내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초청하노라 하는 것은 달리 보면은 우리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청에 사람들이 어떻게 응합니까? 거절합니다. 아이고, 미안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100년 인생이라는 노래입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하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봐야 됩니다. 나는 소 7겨리를 샀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는 지금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소망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할 때,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죽음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 이 땅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기름 등불이 충분하지가, 왠지 충분하지가 못한 것 때문에,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면 이 죽음이 달갑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이 연합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의 소망이, 완전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연합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잊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우리가, 그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았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그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아서 가르치는 죽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합이 어떤 죽음인가?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본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죽음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죽으심을 본받았으니 우리 육신의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뭔가 다른 신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일진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노라라고 하였고, 또 지금 이 말씀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한 가지는 본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본받아서 우리도 그 죽으심을 날마다 본받아서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본받아서 죽어야 될까요?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죽음, 이 죽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아주 신비로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무엇에 대한 죽음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혈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육은 잘 알겠는데 우리 혈기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혈과 육, 사도 바울이 혈과 육이 뭐냐,
이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썩는 것을 가지고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는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제가 팔꿈치 골수염 수술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고름이 차고 이 고름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니까 주사를 안 맞고 병원 안 가고 이래버리니까 1년이 지나버리니까 이 고름이 썩어서 이 단단하고 딱딱한 뼈가, 팔꿈치가 이 고름으로 물이 차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 병이 골수염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팔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팔을 자르지 않고 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몸에 이 독이 퍼져가지고 끝내는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썩지 않으려면 썩고 있는 것을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는 것이 뭐냐? 혈과 육이 썩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날마다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아다. 철학에서는 자아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 맹자라는 사람은 이것을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혈과 육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 죄성, 창세기 사건에서는 이 본질, 자아가 무엇인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 자아, 타락된 본질, 여러분 선악과와 싸우셔야 돼요. 날마다 선악과와 싸우고 선악을 우리 안에서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말로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됨으로 우리 안에 타락된 본성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 주간 묵상할 주제에 우리 올로 목사님 쓰신 천상의 노래 자아의 정체를 우리 한 주간 묵상하자라고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무엇입니까? 자아는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된 인간의 자연적 속성이다. 철학이 말하는 자아, 유교가 말하는 본질, 이게 바로 타락된 부패된 본성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대로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자아의 전형이다. 우리가 겉은 훌륭한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사단적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이면서도 날마다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자아, 그 선악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겉은 신자일 수 있지만 속은 사단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아의 강력한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어느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나올 때, 우리가 참다가 못 참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선악과의 칼을 뽑아드는 순간이에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할 때 선악과의 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릅니다. 고성을 지릅니다. 욕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폭력이 나가기도 합니다. 실제 폭력이 나가기도 하고 말싸움을 하기도 하고 시비가 붙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목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문제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의 선악과에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자아를 방치한 채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영적 불구, 즉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으로 가득한 전형적인 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자는 거예요. 나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다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아는 모질도록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질도록.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연합입니까? 모질도록 날마다 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모질도록 우리 안에 지금 살아 꿈틀거리는 이 타락된 본성, 본질, 이 선악의 습성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해야 지속적으로 그 양분을 차단해야 서서히 시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6, 7절에 오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죄라는 단어이죠. 이 죄라는 단어는 선악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선악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하는 통치권을, 이 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이 칼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주님의 교회도 시험이 바람잘 날이 없고, 여러분, 전부 다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자신이 선악과를 범한 우리의 이 죄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선악과의 저주를 다 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삶은 연합이 없는 거예요. 이 연합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저주 아래 살아가는, 선악과의 저주 아래.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새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완전히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완료형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새 사람이 누구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새 사람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사람이 누구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화목자입니다. 새 사람이 누가 새 사람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증거는 화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교역자실 안에서, 또 주방, 식당 봉사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곳곳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화목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얼굴에서 화목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서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얼굴 찡그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다른 이견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과 연합을 해서 날마다 선악으로 상대방을 난도질하고 판단하는 이 육신의 자아, 본질, 이 선악과를 날마다 모질도록 부인하고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화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화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좋은 날에 외식하고 싶을 때 뭐 먹으러 갈까 할 때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고집이 나오잖아요. 양보하기 힘들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날은 여러분 뭐니 해도 뭘 먹어야 좋겠습니까? 돼지국밥. 돼지국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날에도 여러분 스파게티도 먹을 수도 있고 된장찌개도 먹을 수도 있고 피자도 먹을 수도 있고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법을 다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막혀있는 법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화목은 죽는 것입니다. 화목은 십자가의 죽음, 희생이 없이는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화목입니다. 새 사람은 화목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한 자가 되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이 기쁨,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부활절 행사에서 드러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 기쁨, 구주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칸탄타 막 거창하게 부르고 부활절 행사가 요란하게 하고, 여러분 이 행사가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활의 진짜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여러분 이것을 무참히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 목숨 버리셔야 돼요.
우리 자기 자신, 자기 사랑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사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화를 내셨을까? 고함치셨을까? 양보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사랑하셨을까? 아니면 미워하셨을까?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자아, 선악과 이 저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저주를 끊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이 물은 성령의 상징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됩니다. 물은 자라게 합니다. 물은 사람을 또 자라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또 물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큰 배 있잖아요. 큰 배. 큰 배를 보면요, 그 큰 배 밑바닥에 왼쪽과 오른쪽에 큰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바닷물, 물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물을 채운다라고 합니다.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배가 좌타 우타 방향을 돌릴 때에 배가 기울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울 때에 이 배 안에 있는 이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배가 왼쪽으로 틀어질 때에 넘어가지 않도록,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이 중심을 잡아주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이 뭐라고 부르느냐? 평형수라고 하는 거예요. 평형수. 이 배가 왼쪽으로 기울 때에 이 평형수가 이 무게를 딱 잡아주지 않으면 배가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세월호가 기울어져서 침몰했던 원인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이 평형수의 부족 때문이랍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화물, 또 짐, 또 허가받지 않은 변경, 객실을 늘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평형수를 적당히 그냥 채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평소보다 더 많이 꺾였을 때에 이 평형수 물이 부족하니까, 중심을 잡아줄 물이 부족하니까 배가 그냥 기울어져서 침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이 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육이 나가고 자아가 나가려고 할 때 성령의 이 물이 충만하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육신의 자아가 나가려고 할 때, 선악과 이 칼이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나가지 못하도록, 기울어지지 못하도록, 침몰하지 못하도록 잡아줄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 안에서 사랑, 절제, 겸손, 화평, 여러분 온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아의 정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자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아를 방치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현장에서 간음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실은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악덕 세리장이 삭개오도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목은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인사도 먼저 하고 안부도 먼저 묻고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악덕 세리장이도 예수님이 찾아가고 용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그 소망, 그 영광을 입은 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런 죽는 삶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화평이, 화목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활의 영광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죄는 다른 말로 선악과라고 했죠. 이제 선악과에 대하여는 죽은 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그 죽음과 연합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열매 맺는 우리 부활의 신앙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